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궤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아무 곳에나 보관하지 않고 성막에 두었고 그 중에서도 중심인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뺏기는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후 다곤의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누가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블레셋 족장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모시고 올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불행한 사고로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임무를 맡은 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소들이 놀라 뛰자 뒤따라오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사가 한 일은 단지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막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사가 나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방법은 사람이 손으로 들거나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궤 양 끝에 고리를 만들게 하셨고 그 고리를 연결하는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날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져오고 싶다는 다윗의 조급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찌됐든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다 무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지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을 따르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보다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호하고 그 방식을 존중하며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